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물건 요거 자체의 값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 자체의 값이 있어요. 그런데 요 물건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이 물건이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물건 자체의 값은 5,000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쓰여지면 값이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칼 하나를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 칼 자체의 값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외과 의사가 그 칼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을 해가지고 살렸어요. 이야, 이 칼이 없었더라면 수술을 못할 텐데 이 칼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하나 살렸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칼입니까? 또 그 칼을 인류 요리사가 그 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막 그냥 자르기도 하고 다지기도 하고. 칼값은 똑같이 10,000원이지만 인류 요리사가 딱 그 칼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엄청난 값비싼 고급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요리사가 인류 요리사이기 때문에. 또 그 칼을 세계적인 조각가가 딱 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똑같은 칼인데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세계적인 유명한 조각가가 그 칼을 사용을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훌륭한 목수가 그 칼을 사용을 하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강도가 가지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인데.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이고 승리했어요. 나귀 턱뼈를 내가 가지고 싸운다면 1명도 못 이길 거야.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나 삼손이 그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싸우니까 1,000명을 물리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 물건을 잡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지위가 있느냐,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이 사울 왕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주 악한 인간이 돼가지고 나라도 망치고 자기 집안도 망하고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인생이 됐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붙잡고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그러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허물이 많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만 하면 우리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의 용사 300명. 아이, 거기까지 300명. 요만큼 될까? 300명. 요만큼. 얼마, 300명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그 300명 용사와 함께 하시니까,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냥 바닷가 모래와 같이 모여 있지만은 이 300명이 그들을 다 쳐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결단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면 부산을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300명만 돼도 그 300명이 10만 100만 군데도 못 지를 수가 있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과거에 5 남편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어. 이 여자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야. 5 남자하고 살았었는데 또 남자가 붙어 있으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자지만은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 여인을 성령이 쓰시고 함께 하시니까 수가성 사람들을 다 주님께 이끌어가고 수가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 아멘. 수가성 여인은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여인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수가 성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니까 성경에 보면 그 주변 국가들하고 싸워서 다 이겨서요. 아주 그냥 다 이겼고, 그래서 상대하려고 덤비는 나라는 다 전쟁으로 망했고, 그냥 미리 항복한 나라는 그냥 조공바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안 싸우고 항복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완전히 그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붙잡히어서 쓰임받는다고 하면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베드로 보세요. 평생 물고기만 잡다가 제자가 된 이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쓰임 받으니까 그가 나가서 외치며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어찌할꼬 가슴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옛날의 베드로나 지금의 베드로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큰 일을 행할 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말씀하셔서 이제 이새의 가정에 찾아갔을 때 이새는 7 아들만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사무엘의 눈에는 첫째 아들 엘리압도 너무 훌륭해. 왕이 될 만해.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사무엘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한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 아들 하나하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외에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 아직 어린 아이니까 그 아버지는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빨리 데려오라고, 빨리 데려오라. 이 다윗이 이제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학벌이 많은지 적은지 재산이 많은지 그런 거 안 본대요.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는 안 보신대요. 뭘 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중심.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인격의 중심, 이 중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셔서 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또 성전 건축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은 크게 2가지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욕심, 내 욕심에서 나온 소원 있잖아요. 욕심에서 나는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나는 대통령 되면 좋겠다. 나는 대학 교수가 되면 좋겠다. 각자 소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소원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소원이에요. 욕심에서. 또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은 아무에게나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그 소원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전을 지으시려고 할 때 아무에게나 소원을 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좀 할고, 그런 소원이 내 마음에 생겨요.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전도 많이 해가지고 지옥에 갈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게 제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소원이 커졌어요.
이 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를 보고만 하면 좋겠다. 어린 아이가 꿈은 커, 소원이 커.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건 성령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원을 성령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루지도 못했지만은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생의 계획을 쭉 세웠는데 그동안 보면은 주님이 그냥 다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 얼마나 받은 복이 많은지 몰라. 그냥 받은 복이 차고 넘쳐서 아무리 나누어줘도 남아.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 이 소원을 붙잡으세요. 소원을 가지세요. 그런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무에게나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살다가 가자. 그저 편안하게 그저 먹고나 살다 가자. 이런 생각하지. 특별히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좋은 소원을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만 그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해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도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평생 소원이 뭐냐 이거. 목회자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자기 소원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없어요. 환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고 내 할 일이 뭔가 정해져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아무에게나 그걸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소원이 없다고 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아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좋은 소원을 내 안에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소원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참 희한해요. 마음에 그냥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내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강조해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 깨닫지 못하는 분들, 이 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느냐? 이 다윗은요, 그 성품 자체가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았어요. 물론 하나님같이 완전하진 않지만 비슷했어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다윗을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죽이질 않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질 않아.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 손을 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복 받을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좀 잘못할 때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서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다윗은 자기가 손 안 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그냥 토막 시체 난 걸 다 주워다가 그냥 장례식을 기가 막히게 그냥 지내고 재산들을 그 자손들에게 다 나누어 줘서 잘 살게 해주고, 사울의 손자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 늘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친아들처럼 그렇게 해주고, 지구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또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신 거예요. 다윗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직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어긴 일이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악한 그냥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성품, 다윗의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좋은 성격,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거, 누가 땅을 차지하죠? 이긴 사람이 차지해요. 이긴 사람, 성공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전쟁에 패한 사람은 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권리도 뺏기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사업의 실패자는 땅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땅을 차지하고 누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겠어요? 이긴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할 때 악의 세력들이 저한테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말씀을 저는 생각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온유한 자가 승리할 것이요, 온유한 자가 결국은 이길 것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안 싸워야 되겠구나. 나는 그저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안 부딪혀야 되겠구나. 참 이상해요. 똑똑한 사람들, 말도 잘하고, 그냥 힘도 세고, 그냥 남에게 안 지고, 그냥 잘났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못 살고, 그냥 밤낮 실패하고, 밤낮 그냥,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 이상해요. 여자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났다는 애들이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안 그래. 자세히 얘기하면 기분 나쁠 안 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냥 평범하고 별난 것도 없고 그냥 조금 모자라 보이고 그런데 웬걸 신랑 잘 만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 사는지 그냥 참 그거 보면 참 희한해요. 겸손해야 복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 받습니다. 사람이 사납고 아주 남에게 앉으려고 그러고 거세고 그냥 그런 사람들 누구나 다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붙질 않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 보세요. 붙는 사람이 많아. 옆에 돕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겸손한 줄 압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나타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농담으로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그냥 그렇게 꾸며서 했다고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이렇게 술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가 늘 자기는 부족하고 제일 작고 제일 약하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의 생각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났다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지가 다 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시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사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큰 일을 행하셔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줄 압니까? 이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주 온유했대요. 온유했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내가 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애굽 왕 바로 앞에 가면 붙잡혀 죽는 거예요. 옛날에 도망간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알고 100% 항복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든지 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이거는 복받을 사람이고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그게 안 깨달아져서 문제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100% 불가능해. 그래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100%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고 반드시 축복받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약한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사울 왕도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교만할 때 부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 하나님이 그를 이미 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겸손할 때 세우신 거예요. 교만하니까 버림받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고 싶으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감히 전도자가 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 우물가에 오는 시간에는 바깥에도 안 나가는 여자가,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고 낮잠 자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살짝 왔다가 가는 여자인데 그런 여자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어요?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할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해결할 게 없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만이 100%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믿음이 제일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믿음 없는 짓만 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된다.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약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 목숨을 거는 믿음, 목숨을 거는 믿음. 여러분, 나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하고 맞대결할 때 죽을 각오 안 하고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나가서 싸웠지. 목숨을 걸지 않는, 겁이 나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절대 못 나갈 거예요. 못 나갈 거예요. 목숨을 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조폭 두목이 나온대요. 그런데 키가 그 목사님보다 작대요. 조그마하대요, 조폭 두목이. 그래서 조폭 두목에게 그랬대요. 당신 같으면 나도 이길 것 같은데 당신같이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조폭 두목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조폭 두목이 누가 되는 줄 압니까? 목숨을 거는 사람이 두목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건드리면 둘 중에 하나 죽는데 절대 물러서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움에도요, 목숨 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안 도망갈 귀신이 없고 안 도망갈 사탄이 없어요. 여러분, 목숨 거는 믿음으로 오늘 밤 기도하세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거는 믿음. 주여, 죽어도 좋사오니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쓰실 것입니다. 아멘. 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신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느냐? 목숨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숨 거는 믿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다 같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을 걸 각오하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데 기적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어요?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 주민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들어가 그 속에 들어가. 그 바깥에 살던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먹을 거 가지고 물 가지고 그분들 도와주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원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얼마 살다 죽을지 몰라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선교사예요. 얼마나 존경스러운 선교사들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주의 종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내가 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수영로교회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왜 이렇게 잘 되는 줄 압니까? 저는 목숨 건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얌전하지만 속은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까지라도 바칠 생각을 하니까 포기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걸 각오한 사람이 포기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난 두려울 거 없어.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쓰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고 하면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지세요.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거는 믿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공군군목대 1월산에 올라가서 한 명도 안 나와서 날마다 강단에서 울면서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 다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제가 죽어도 좋다는 이 말은요, 순교를 각오한 것이고 모든 걸 다 희생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월급 받아가지고 다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걸로 커피 끓이고, 그걸로 과자 봉지 만들고, 이래가지고, 한밤중에 1시, 2시에 그 일월산을 다니면서 보초들 여기저기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커피 한 잔, 또 과자 한 봉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다가 다 먹으면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거 감동받아가지고 부대장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한 10명밖에 없으니까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전장병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강단이고 미치고 그냥 완전히 꽉 차버렸어. 그냥 완전히. 연말이 되니까 부대장이 또 새해 목표는 전장병 신자발이,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전장병을 달달 볶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목숨을 건 이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부대장 마음이 그냥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데, 전장병 그냥 십계명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뭐 주기도문 외워라, CCC에서 나온 사형리책 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전장병의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3년 동안 군목생활 하면서 부산에 와서도 나중에는 장교들 부부가 다 찬양돼요. 앞에는 부대장 내외 앉았고 전장병이 예배드리는, 월급날이면 신우회비를 전장병이 다 내.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냥 날마다 중대별로 축구, 배구, 뭐 농구하면 항상 그냥 상품으로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이기든 지든 다 줘요. 모든 행사를 군정실에서 했어요. 완전히 그냥 그 부대는, 수송대장은 그냥 아침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쫙 그냥 그 추록 세워놓고 운전병들 딱 세워놓고 기다려 서 있어. 내가 오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장병들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저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가장 사랑이 많아. 그래서 그 형님들이 못된 짓을 했지만은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이 날 보내주셨지, 형님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모세도 사랑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신상을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시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 안 하시고 멸하시겠다면 자기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 지워버려 달라고 같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그 고약한 백성, 말 안 듣고 그냥 그렇게 괴롭히는 백성이지만은 막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위기가 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해? 하나님 용서 안 하면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달라고, 같이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써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약한 인간이라고 미워하고 그냥 밤낮 불평이나 하고 밤낮 저런 악질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밤낮 그렇게 대결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 않아요. 아멘.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원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비결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눈에 잘못된 사람, 고약한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들을 안아줘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냥 그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냥 이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평생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길에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밤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그냥 불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 많은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8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괴로운 하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그렇게 이제 스데반을 미워하고 있었죠. 그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그때 증인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 된 사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나를 이렇게 쳐 죽이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대단한 사랑이에요. 대단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의 사람은 기쁨으로 섬깁니다. 사랑의 사람들은 희생을 합니다. 사랑의 사람들은 원수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사랑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사랑의 사람은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거는 100만 불 주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사랑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원장인데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은요, 고아원 원장하면서 그 많은 고아들과 온 식구들이 같이 살아. 그 고아원에서 같이 살아. 그리고 옛날에는 산하 제한이 없어서 애들이 생기는 대로 낳잖아요. 이 장로님은 자녀들을 고아들이 자는 방에 다 들여보내가지고 고아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학교 가게 하고 완전히 한 가족이야, 한 가족. 그러니까 친자식이나 고아로 온 애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반찬 먹고 같이 자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 원장되는 장로님이 고아원을 하는데 자기는 돈 빼돌리고 자기는 잘 살고 애들 유학 보내고 그런 장로님이 아니라 고아들과 똑같이 함께 살면서 한 가족같이 살면서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했대요. 그러니까 인물이 다 돼서요, 그 자녀들. 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그 고아원 출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정말 진짜 사랑의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 80년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긴 것 같으나 짧은 세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가실 생각입니까?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다가 가실 생각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어떤 일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쓴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미리 죽는 게 나아요. 어떻게 마귀에게 쓰임받아가지고 죄나 범하고 악한 짓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어요? 그거는 저주죠, 저주.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쓰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장정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